예,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 2절 같이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22년 저에게 주신 말씀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시대 정신은 전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우울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하는 이런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기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던지시는 시대적인 복음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충만할 때 그것이 이 세상을 밝히는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또 복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이 기쁨에 대한 책입니다. 2022년에 빌립보서 말씀과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데 빌립보서는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암울하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을 전하고 있는 메시지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은 이런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상황과 관계없는, 상황은 기뻐할 수 없어 보이고 상황은 우울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하늘에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것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빌립보서는 사도행전 27장, 2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AD 60년에서 62년까지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 그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기록된 서신들이 몇 권이 있는데 이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 바울이 구금되어 있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자, 이후에 바울이 63년부터 64년까지 잠깐 풀려나서 자유롭게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64년도 네로 치하에서 다시 투옥되어서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순교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이 바울의 구금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죠. 처음에는 잠깐 며칠 아니면 한두 달 이렇게 끝날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길어졌고 잠깐 풀려났지만 결국 다시 잡혀서 결국 순교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사실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으로는 낙심될 수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헷갈릴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고 또 빌립보서의 위대한 점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는 거야 누구나 기뻐하지. 그때 슬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바울의 기쁨의 비결이 우리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바울이 누렸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끊임없이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작해 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그 디폴트 세팅이 슬픔과 우울이에요. 슬픔과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값이 그냥 슬픔과 우울이라는 거예요. 뭐를 해서 슬퍼지고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슬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의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주어지는 값이 그냥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그 기본값이 슬픔이고 그 기본값이 고통인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위에 기쁨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평강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인데
빌립보서 1장 1, 2절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인사의 말입니다. 그렇죠? 자, 대부분의 인사말이 그렇듯이 바울은 이 인사말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바울 서신을 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바울이 인사로 시작합니다. 뭐 그렇죠. 당연히 인사로 시작해야겠죠. 인사로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인사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하고는 좀 달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 속에도 중요한 바울의 믿음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뭐 대부분의 인사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이제 글을 쓰거나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카톡을 보내거나 할 때는 먼저 제 소개부터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수원에 살고 있는 수원 하나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고성준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 인사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자기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는가, 그리고 상대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알기 원하는가 하는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체성,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 정체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맨 앞에 나오는 인사말에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등장합니다. 나 사도 바울은 얘기는 뭐예요? 사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바울의 정체성, 바울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1장 1,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두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빌립보서 서두에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동시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체성을 중심으로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우리 내면에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종과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 다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종과 자녀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의 정체성은 거의 대부분 다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군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사실 인간은 여러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관계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결정된다. 상황과 관계에 의해서 내가 누군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 그래서 이 상황과 관계를 모두 제거하고 아무것도 다 없이 그냥 나 혼자 유아 독전,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우주 속에 나 혼자 딱 떼어놓고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무의미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과 관계를 다 제거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물을 수 없어요. 원래 그렇게 창조됐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굽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 나를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의 남편이고 나는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입니다. 또 나는 수원 하나교회 담임 목사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용인시에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죠. 그런데 이 설명은 다 뭐예요? 관계와 상황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죠. 나는 누구누구의 남편입니다.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라는 게 정의되는 것이고 나는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의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의되는 것이죠. 이걸 다 제거하고 나는 누굽니까?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은 상황과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황과 관계는 내 정체성에 좌표를 줍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좌표계를 주는 것인데 좌표를 줍니다. 이 좌표 속에서 내 위치가 결정되죠. 좌표가 없으면 나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이 좌표가 주어져야만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 좌표계는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겐 아버지지만 우리 아버지에겐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나 상황에 의해서 정의되는 그럼 나는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아들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왜 그래요? 좌표가 다르게 주어지면 다른 정체성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듯이 모든 좌표는 상대적인 좌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절대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좌표를 주시는데 그 좌표는 뭐냐면 너는 나의 자녀야 하는 좌표를 주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좌표를 주시는데 너는 내 백성이야 이런 좌표를 주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좌표를 주시는데 너는 나의 종이야. 이 좌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좌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은 절대적인 정체성이 돼요. 다른 정체성은 다 상대적이에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버지라고 얘기해도 우리 아버지 앞에 가면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에요. 다 상대적인 정체성이죠. 그래서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정체성은 다 상대적이고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이 정체성은 바뀌지 않아요. 어디 가도 바뀌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내가 늙어도 죽어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 그 정체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좌표를 주시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정체성은 절대적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진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은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 또는 관계야말로 우리 삶의 기쁨과 슬픔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기쁨과 슬픔이 사실은 100%인데 관계에서부터 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아주 말초적인 거, 뭐 이렇게 짜장면을 먹으니까 맛있다 이런 거 빼고는 조금 더 근원적인 깊이 있는 기쁨과 슬픔은 다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체성 또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내면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반대로 망가지고 일그러진 정체성 또는 일그러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내면이 우울하고 슬프고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부부 관계가 좋다. 그런 사람은 항상 행복한 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간중간 약간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뭐 부부 관계가 망가져가지고 일그러져 있다. 그러면 순간순간 기쁘고 즐거운 건 있을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뭐가 깔려 있어요? 불만과 원한과 원통함과 억울함과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관계는 정체성을 주는데 관계 또는 정체성이 우리 마음이 기쁠 것인가 우리 마음이 슬플 것인가 우리 마음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컬러가 기쁜 컬러일 건가 아니면 우울하고 슬픈 컬러일 건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에도 여러분 등급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똑같은 강도의 기쁨이나 슬픔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관계일수록 그 관계가 주는 기쁨과 슬픔도 더 커지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자 배달하는 아저씨 뭐 이런 분하고의 관계가 우리한테 큰 기쁨과 큰 슬픔을 주지는 않습니다. 뭐 잠깐 짜증나게 할 수는 있어요. 피자를 배달하는데 툭 던지고 갔다. 뭐 그러면 막 이러고 짜증날 수는 있지만 이거 뭐 잠깐 있으면 지나가는 거지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 뭐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기쁨과 큰 슬픔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뭐 피자 배달 아저씨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삶에 큰 기쁨과 큰 슬픔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관계가 주는 기쁨은요, 사실 뭐 한 가지 관계가 좀 망가지고 엉클어져서 그 가운데 고통스럽고 슬퍼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건강하면 이 슬픔이 덮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피자 배달 아저씨가 휙 던지고 가가지고 짜증이 났는데 뭐 그렇게 짜증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짜증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돌아왔더니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무 나를 환대하고 있고 막 즐겁게 앉아가지고 깔깔거리면서 얘기하고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덜 중요한 관계는 중요한 관계에서 덮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좀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럴지라도 더 중요한 관계가 건강하고 제대로 돼 있으면 우리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덮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되어 있으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다른 슬픔과 고통들, 다른 상황이나 다른 관계 때문에 오는 고통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뒤덮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누렸던 기쁨이에요. 바울은 지금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옥에 갇혀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반하고 떠나고 나중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는 관계가 슬프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누리고 있던 더 중요한 관계가 있었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큰 관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울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에도 짓눌리지 않는 그런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기쁨의 비밀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오는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슬픔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이걸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1절과 2절은 이 두 가지 관계와 더불어서 이 관계가 주는 두 가지 선물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두 관계는 우리 내면에 두 가지 선물을 줍니다. 그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신분과 두 가지 선물을 중심으로 인간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과 그것을 기쁨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무엇을 누릴 것인가를 결정해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게 여러분이 무엇을 누릴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바울은 첫째,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전하노라.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불안한 건데,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불안이라고 하죠. 근데 불안은 어디서 오냐면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오는 불안정이에요. 고아됨에서 오는 불안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없는 데서 오는 불안정이 불안이기 때문에 평강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때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근본과 나의 뿌리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인생의 의미는 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뭔가? 삶은 왜 사는 건가? 이런 근본과 뿌리가 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것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과거와 미래에 의해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과거와 미래에 의해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으면 그 선상에 현재가 있는 것이지, 과거하고 미래가 있는데 현재가 저기 어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현재 또는 오늘은, 지금은 과거와 미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내 기분이 진짜 더러워. 왜 그런가 봤더니 어저께 남편하고 심하게 싸워가지고 남편이 집 나가서 안 돌아왔어 아직까지. 그러면 이제 기분이 더러운 거죠. 자, 현재 내 기분이 더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뭐 더럽다. 현재 내 기분이 약간 굉장히 나빠요. 그 기분 나쁜 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과거로부터 온 거죠. 과거에 내가 어저께 남편과 싸워서 남편이 집 나갔는데 아직 안 돌아왔어요. 뭐 그 과거 때문에 지금 내가 더러운 감정을 곱씹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내가 어저께 남편하고 왜 싸웠는가? 그러면 그 전에 또 뭔가 사건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싸웠죠. 그러면 그 전에 그 사건은 또 왜 생겼는가? 또 뭐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근원이 되는 사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그 뿌리는 결국 뭐냐 하면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거예요. 그 뿌리는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거고 내 인생의 의미는 뭔가, 이런 과거에 들어가면 뿌리가 있고, 이 근원, 뿌리는 나의 존재에 대한 물음입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온 거야? 나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야? 존재의 목적은 뭐야?
내 삶의 이유는 뭐야? 이런 근원과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버지가 함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육신적으로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온 거죠. 예.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육신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나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고, 예.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이고, 이 근원과 뿌리는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뿌리가 잘린 거예요. 근원에서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뿌리가 없을 때 존재적인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뿌리가 없을 때 존재적인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존주의 철학자들인 케르 케고르니, 하이데거니 이런 사람들은 실존적 불안이라고 불렀어요. 실존적 불안. 예, 예, 예. 그리고 이걸 독일어는 앙스트라 그러는데, 하여간 앙스트, 불안이라고 불렀어요. 실존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그냥 존재적으로 느끼는 불안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고 그냥 불안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은 불안이에요. 불안, 앙스트예요. 자, 이것은 존재에 대한 본원적인 의문에서 나오는 불안이에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어떤 존재고 내 본질은 뭔가? 이 존재의 목적은 무언가?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대답해줄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물으면서도 내가 누구에게 묻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묻고 있는 거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지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이 존재에 대한 침묵, 그것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앙스트. 예.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라 부를 존재가 없는 것, 뿌리가 없는 인간은 존재적으로 불안합니다. 존재적으로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그 불안이 내 존재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안의 이유가 밖에 있으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가스불을 까먹고 나온 것 같아. 불안하지요. 그거는 다시 가스불을 확인하고 끄면 불안이 없어져요.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존재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존재의 그냥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거가 안 돼요. 내가 존재하는 한 계속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의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없는 고아됨에서 오는 불안이에요. 내 존재에 대해서 대답해 줄 존재가 없어요. 나에 대해서 대답해 줄 존재가 없는 것, 존재가 부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아된 인간은 이 불안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이 존재적인 불안은 일종의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쉴 새 없이 불안의 소음에 휘둘립니다. 마치 쉼 없이 울리는 이명소리 같아요. 이명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도 이제 이명 증상이 있는데, 이명은 좀 나이가 들고 귀 안에 있는 신경이 약간 망가지면요, 그냥 삐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삐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혹시 있으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1년 365일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들리는 거예요. 그냥 삐 소리가 계속 일정한 주파수가 계속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검사해 봤더니 1048메가헤르츠인가, 이건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하여간 고 주파수 소리가 그냥 계속 삐하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잠시도 끊이지 않고 울립니다. 낮에는 다른 소리들에 묻혀서 인식을 못해요. 그냥 소음 소리도 있고 음악 소리도 나고 문 닫는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안 들리는데, 하여간 밤이 되고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면 어김없이 들려옵니다. 삐. 일정한 주파수로 365일 24시간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적인 불안은 마치 이런 영적인 이명소리 같아요. 영적인 이명소리 같아요. 우리 영혼에 잠시도 끊이지 않고 울리는 불안의 소음이 있는 거예요. 삐 하는 소리. 그냥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면 일상의 소리들이 일상의 소음들이 만들어내는 소리 때문에 마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것같이 착각하지만, 일상의 소리가 잦아들고 나면 불안의 일정한 주파수 소리는 어김없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삐. 근데 사실 이렇게 작지 않아요. 삐 하고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존재가 내는 소리입니다. 존재의 주파수 소리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어요. 이명은요, 여러분,
그거 치유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귀를 막 막아도 들려요. 귀마개 같은 거 이렇게 막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나는 소리는 차단할 수 있는데 이명 소리는 내 안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차단이 안 돼요. 귀마개를 막아도 차단이 안 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차단이 안 돼요. 그냥 다른 큰 소리를 듣는 수밖에는 없어요. 다른 큰 소리를 들어서 잊어버리는 수밖에는 없듯이 우리의 불안이라고 하는 게 이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느끼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이명 소리예요. 계속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잠깐씩 잊어버리기는 해요. 외부에서 들리는 큰 일상의 소리들이 들릴 때 잠깐씩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그냥 소리가 잦아들면 다시 들려요. 삐 하는 소리예요. 이것은 여러분 아버지 없는, 그래서 근원과 뿌리를 상실한 인간이 불안해하는 소리예요. 불안해하는 소리예요. 존재적인 불안입니다. 나는 누구며 어디서부터 왔는지 물어볼 대상조차 상실해버린 이 불안이 만들어내는 소리입니다. 자, 이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쉼이 없어요. 쉼이.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서 벗어나면 이 존재적인 이명 소리가 울립니다. 삐 하고. 또 시끄러운 기차 소리에서 벗어나면 어김없이 존재적 이명이 울립니다. 삐. 교회에서 돌아와서 자려고 자리에 누우면 이 존재적 불안의 주파수가 울립니다. 삐. 쉴 수가 없어요. 이 앙스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쉼, 안식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뿌리를 상실한 불안입니다. 아버지 없음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에게 비로소 이명소리가 그쳤어요. 비로소 그 안에 있던 불안이 그치고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그의 마음에 비로소 임한 것입니다. 아멘. 이 과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불안의 소음소리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만이 여기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안의 요소가 있는데 두 번째 불안의 소스는 미래입니다. 미래. 자, 오늘 나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이 키에르케고르가 뭐라 그랬냐면 자유가 불안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불안은 자유 때문에 온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짜장면 짬뽕. 아주 쉽습니다. 짜장면을 먹으려고 선택을 하면요 불안해요. 왜? 짬뽕이 맛있으면 어떡하지? 짬뽕을 먹으려고 선택하면 불안해. 짜장면이 더 맛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선택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 선택이 없으면 불안할 게 없어요. 오늘은 짜장면으로 통일 딱 정해주면요 평안합니다. 그냥 짜장면 먹으면 돼요. 선택이 없으니까. 그런데 선택이 주어지면 그 다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선택하세요. 그럼 그 순간부터 불안이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거죠. 짜장면을 아니야 짬뽕이 맛있을 텐데, 짬뽕 아니야 짜장면이 맛있을 텐데 뭐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이 키에르케고르가 짜장면 짬뽕 얘기를 한 거예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 자유와 선택이거든요. 자유와 선택이 하나도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로봇이고 인형이지. 인간이 언제 인간이 되나 보세요. 우리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을 때 인간이 돼요. 선악과를 주심으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로봇이고 인형이에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내가 인간이 아니죠. 뭐 죽은 거죠.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인데 그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선택과 자유 때문에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 불안은 맞아요. 실존적인 불안이에요. 존재적인 불안이에요. 그냥 내가 존재하는 한 불안한 거예요.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이 끝나려면 죽어야 끝나요. 근데 사실 죽어도 안 끝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소멸돼야 끝나는 거예요. 불안이 존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짜장면 짬뽕. 참. 어느 게 후회가 더 클까? 자, 그리고 이 선택이 내 미래에 미칠 영향이 크면 클수록 불안도 커집니다. 사실 짜장면 짬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잠깐 불안하다 마는데 이 영향이 크면 클수록 불안도 커져요. 요즘 수능 끝나고 수능 원서 넣으신 분들 있고 부모님들 계시죠.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여기를 넣으면 저긴 어떻게 되지? 저기 혹시 빵꾸 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이게 더 좋았을 거 아니야? 대학 원서를 넣으시면서 존재적인 불안을 리얼하게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원서 접수 끝났다고 이 불안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한
정말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거예요. 존재하는 한 그림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한 계속 미래가 주는 불안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선택해야 하는 순간마다 수면 위로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 미래가 주는 불안을 성경은 염려라고 묘사해요. 염려 또는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불안을 준다면 미래는 우리에게 염려를 줘요. 과거가 우리에게 불안을 준다면 미래는 우리에게 염려를 줍니다. 그리고 이 염려는 누군가가 우리 선택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증해 줘야만 해결돼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뭐 보험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인 것만 책임을 져주지 그 나머지 건 책임 안 져주잖아요. 뭐 건강보험이라고 해서 건강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뭐 질병 걸린다고 건강보험이 해결해 줍니까? 그냥 돈만 해결해 주는 거죠. 하여간 누군가가 이 선택에 대한 결과를 보증을 해줘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 선택이 옳아, 너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 선택이 너에게 기쁨을 줄 거야, 최선이야, 이것을 보증해주는 존재가 있어야만 이 염려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시간의 창조자. 미래를 알 수 있는 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의 창조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선택을 보증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선택이 옳아, 너는 괜찮을 거야, 그때 비로소 인간은 미래가 주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염려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왜? 종은 주인이 보증해 주거든. 종은 주인이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지음받기를 독립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의존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는데, 그 누군가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평강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원래 그렇게 지음받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해서 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존하도록 지음받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그렇게 지음받았을 때 뭐를 누려요? 평강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 선택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결과는 시킨 사람이 책임지는 거지. 응? 너 이거 해. 그랬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 결과를 종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종은 그냥 해.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평안해요, 평안해.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해도 주인이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 누리는 복이에요. 뭐 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땐 종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건데, 염려와 책임은 주인이 지는 거지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 비로소 미래가 주는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지. 미래를 내가 걱정할 필요 없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런 이단들을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길 거야. 하여간 별의별 걱정을 바울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지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이 종이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하는 염려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 하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으니까 나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되는 거지. 그 나머지 일은 주인이 책임지시는 거지.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미래가 주는 이 염려로부터 언제 해방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실 때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전하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전하노라. 이게 여러분 빌립보서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순종했을 때 미래가 주는, 선택이 주는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이 누렸던 기쁨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미래가 주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원래 선천적으로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많아요.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 MBTI가 INTJ인데요. 이 INTJ는 원래 생각이 많은 사람이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특별히 예민한가 그랬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INTJ의 특징을 보니까 너무 나야. 그래서 이거 원래 그런 거구나. 네,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하나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NT들의 특징인데 뭐 하나 선택하려면 가능한 모든 경우를 전부 다 검토해야 돼요. 거기다가 저는 또 수학도 전공할 때 이 분류학을 전공했거든요. 토폴로지라고 하는 게 이제 분류하는 거예요. 모든 도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분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치병이 됐어요. 불치병이 돼가지고서 모든 프로세스가 다 그런 식으로 진행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고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한 다음에 그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데 그러고도 불안하니까 플랜 B하고 C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 없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선택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불안한데. 예. 그래서 심지어 작은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해도 이 프로세스가 예외가 없어요. 예를 들어 집사람이 그 집사람이 1, 2주 전에 그 침대 협탁을 하나 삽시다 그랬어요. 뭐 협탁 뭐 얼마 안 하는 거니까 그거 하나 삽시다. 오케이 사자고.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협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10페이지 정도 집사람이 검색하더니 한 페이지에 한 10개 정도 상품이 나오는데 한 10페이지 정도 검색하더니 이거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얼마나 검색했다고 그걸 벌써 정해? 내가 집사람이 10페이지나 봤잖아. 그래서 에이 10페이지 보고 정하는 게 어디냐고 이리 내놓으라고. 적어도 100페이지는 봐야지. 근데 웃으시지만 전 진짜 100페이지 보거든요. 정말 100페이지를 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었으면 어떡하지? 이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으면 어떡하지? 자, 그래서 아직도 못 샀습니다. 제게는 여러분이 존재론적인 불안이 있어요. 선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해지는 이상한 병. 자유가 주어지면 주어진 만큼 불안해지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근데 뭐 그까지 협탁이야 뭐 그냥 아무거나 사도 되는데. 자, 그런데 저는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진짜 구원받았어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립니다. 뭐 가끔가다 이런 병이 도져가지고 협탁 사느라고 100페이지 뒤지고 있지만 정말 요즘은 웬만하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이러고 끝내요. 정말 웬만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그리고 끝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거 큰일 나지 이거 어떡하죠? 그럼 냅둬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그러고 끝내요. 이게 원래 여러분 제 본성은 아니에요. 제 본성은 협탁 하나 사느라고 10,000개를 뒤지는 사람입니다. 10,000개가 아니죠. 100페이지면 1,000개죠. 1,000개를 뒤지는 사람인데 요즘은 얼마나 편한지 그냥 뭐 웬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내가 염려하고 고민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혹시 불순종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요. 내 주인의 의중만 살피면 되지. 뭐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더 좋은 선택이 있지 않았을까? 요즘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정말 안 해요. 그냥 딱 선택했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으면 끝이야. 그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령 실수로 불순종했다 그래도 두 번째 카드가 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라며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한 번 실수했다고 끝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2번, 3번 기회를 주셔서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마음이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립니다. 그냥 웬만한 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셔. 끝. 이게 평강인 줄 믿습니다. 뭐 아직도 부족하기는 해요. 그래서 아직 협탁도 못 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고목사는 은혜와 평강을 전하노라. 이게 제 간증이고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고성주는 은혜와 평강을 전하노라. 이게 여러분 제 간증이고 메시지입니다. 제가 평안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 평안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평안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 평안할 수 있어요. 저 생각 아주 복잡해요. 그래도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미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기쁨 또는 반대로 슬픔, 그것은 다 과거와 미래로부터 결정됩니다. 현재는 이 과거와 미래가 주는 감정들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길까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입니다. 물론 현재가 주는 고통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다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기쁨이에요. 그 바늘로 여기를 찌르면 아프죠. 아야 하고 느끼는 그 현재가 느끼는 고통인데, 이거는 그냥 육체가 느끼는 고통이죠. 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어 기쁨을 느끼지만, 그것은 그냥 육체가 느끼는 기쁨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기쁨 또는 슬픔은 다 과거와 미래에 의해서 결정돼요. 육체는 그냥 현재만을 느낄 뿐이에요. 현재만을. 자, 그런데 이 과거와,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의 나는 과거와 미래에 의해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 현재의 감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과거는 존재의 뿌리가 단절됨으로 인해 현재를 불안으로, 앙스트로 채웁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됨에서 생긴 불안이죠.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를 염려와 두려움으로 채웁니다. 이게 주인 없음으로 인한 염려입니다. 이 뿌리가 없음에서 오는 과거가 주는 이 불안, 앙스트는요, 영의 고통입니다. 영. 이게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존재적인 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 뭐를 이해하고 혼이 뭔가를 걱정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그냥 오는 불안이에요. 반면 미래가 주는 염려는요, 혼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혼이 계속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거 선택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보다 더 좋은 협탁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 협탁이 더 싸게 파는 데가 있으면 어떡하지? 계속 혼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죠. 이 염려는 혼이 느끼는 고통입니다. 또 육체는 지금 현재 느껴지는 고통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의 영혼육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육이 다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장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애를 넘어서지 않으면, 영과 혼과 육의 장애를 넘어서지 않는 한 인간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입니다.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인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두 가지 신분, 자녀와 종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계가 회복될 때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의 과거가 구속함을 받습니다. 고아됨으로 인해, 뿌리가 잘림으로 인해 끊임없이 불안의 소리, 불안의 이명을 일으키던 과거가 이제 구속함을 입어서 새로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평강의 소리입니다. 그것은 기쁨의 소리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야. 너를 창조한 분이 계셔. 네 인생에는 목적이 있어. 너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너는 실수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너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너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고, 너를 향해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 너를 복주는 분이 계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너는 복을 누릴 존재야. 너는 기쁨을 누릴 존재를 타고난 자야. 구속함을 입은 과거가 새로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해. 그러니까 즐거워해.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불안의 이명소리를 내던 우리의 타락한 과거가 구속함을 입어서 이제 새로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부르는 순간 미래가 구속함을 입었어요. 바울이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과거가 구속함을 입었듯이 바울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미래가 구속함을 입습니다. 선택의 결과를 알 수 없음으로 인해 끊임없이 염려와 두려움을 일으키던 미래가 새로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구속함을 입고 새로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평강의 소리고 그것은 안식의 소리입니다. 안심해. 안식해. 하나님이 책임지셔.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미래는 안전할 거야. 너의 미래는 찬란할 거야. 너의 미래는 아름다울 거야. 너의 미래는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좋을 거야. 너의 미래는 더 이상 완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할 거야. 안심해. 안식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셔.
어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 결과는 하나님이 붙잡으실 거야. 그분이 너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너의 삶을 책임지는 분이셔. 기뻐하라. 안식하라. 안심하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피스, 평화를 주노라. 아멘. 계속 염려와 불안의 소리를 만들어내던 타락한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구속함을 입어 새로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것은 안식의 소리고, 그것은 평화의 소리고, 그것은 평강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바울이 누렸던 기쁨의 진짜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2022년 한 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24편에 보면 사냥꾼의 올무에 124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올무에 걸린 새래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냥꾼의 덫 올무에 걸린 새는 무슨 짓을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딱 걸리면은요 혼자 힘으로 무슨 짓을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고통은 올무 같아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과 염려라고 하는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철학자들은 이것을 존재론적 불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죠. 뭐 키에르케고르는 크리스찬이었지만 뭐 하이데거나 이런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닌데 하여간 인간의 마음을 깊게 들여다보니까 병들었다는 거예요. 관찰해보니까 정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를 깊게 들여다보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불안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뭐 자유가 주는 불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혼으로밖에 이해 못하니까. 과거 쪽은 설명을 별로 안 했어요. 과거 쪽은 키에르케고르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택이 주는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건 혼에 속한 고통이거든. 영에 속한 고통은 인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뿌리가 잘린 데서 오는 불안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뿌리가 잘린 데서 오는 불안, 미래에 대한 염려, 그것이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하는데 사냥꾼의 올무라는 거예요.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과거가 주는 고아의 불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미래가 주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래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벗어날 수 있다면 벌써 벗어났지 왜 그 고통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시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올무를 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올무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과거가 구속되고 미래가 구속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가 주는 올무, 미래가 붙잡고 있는 이 불안과 염려의 올무에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매여 있는, 갇혀 있는 새 같은 존재인데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올무를 푸시는 분이십니다. 올무를 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올무를 끊으실 때 우리에게 비로소 평강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불안과 염려의 올무에서 벗어난 결과예요. 그리고 이 평강이 있을 때만 인간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뭐 계속 불안한데 어떻게 기쁘겠어요? 평강은 기쁨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구속하십니다.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염려를 즐거움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2022년 한 해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 바울이 누렸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2022년을 시작하면서 주 앞에 이 기쁨과 평강을 좀 구합시다. 이거 하늘에서만 주실 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우리 타락한 마음이 타락한 세상에서 멀었겠습니까? 염려와 불안만 더해갈 뿐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만 위에서부터 평강이 부어집니다. 바울이 여러분 세상을 바라봤으면 감옥과 창살과 또 간수들의 학대와 이런 거밖에 볼 게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나를 지키시는 내 주인이 계시고 이것이 바울을 평강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주님, 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보이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내 인생을 보장하시는 분, 나의 선택을 지지해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해, 기쁨으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